할렐루야.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페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지고 하나님 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의 소원들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이 믿음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온전히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일일이 새가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굳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한 6배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대하신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을 지어다. 찬양을 지어다.
하시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여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저세 고생자 주께 찬양드리고 주께 찬양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께 소리 영원한 승리에서 주께 주가 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성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찬양의 살생을 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우리가 베드로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제자훈련 소그룹이 있습니다. 4단원 1과 나가니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작년부 제자훈련은 저녁 7시 반 모임이 있으니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 본문을 올려두었으니까요 주보 갖고 가셔서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시되 오늘부터는 시편은 짧아가지고 10장씩 끊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0장씩 끊어서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수배직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문경남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슬슬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영광이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고백하시고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대낼 뿐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모두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손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새 2월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돌아보고 한 해의 시작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마음과 헌신을 오늘 예배를 통해 받아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시를 살리고 한국을 튼튼히 세우며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자들에게 복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쫓기 바빴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기 위하여 먼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흰늘보다 아버지 하나님 양털보다 더 하얗게 아버지 맑게 씻어주시옵고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주함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어지러운 것들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질서있게 아버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행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과 베냐민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요셉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탄생할 것과 동시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요셉이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예배하게 하시고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 굶주림 가운데서 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 그 가족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애굽에 있는 땅으로 이민을 오게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내용 우리가 나누었고, 또 요셉처럼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축복을 받자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나누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런 새로운 표정을 짓지 마시고 다 안다는 표정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기쁜 순간이기도 한데 동시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잃는, 그만 난산으로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짓궂다 싶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들들 이제 다 태어나고, 그리고 라헬의 소원도 이루어져서 라헬이 그토록 바라던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바로 라헬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첫째 아들 요셉,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남편 야곱을 두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둘째 아들 낳으면 내 마음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만 난산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라헬이 이 아들을 낳을 때에 힘든 가운데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논이. 얼마나 라헬이 그 순간에 힘들고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었으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라헬이 그만큼 서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좀 살만합니다. 이제 좀 자리 좀 잡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만큼 서러웠던 것이죠.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애 이름을 어떻게 슬픔이라고, 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첫 딸의 이름을 아내가 날 때 힘들었다고 해서 애통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아, 애통아 이러면서 부르면은 주변 사람들이 물음표가 그려지죠. 쟤는 왜 이름이 애통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걸 알면서도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지으면 안 되라고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에 아이를 난산하고 나서, 낳고 나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배논이 하니까 그래, 배논이라고 지어도 뭐 우리가 어쩔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인 야곱이겠죠. 야곱의 마음이 가장 아픈 상태에서 또 라헬을 바라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제 태어나는 아기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하늘로 먼저 보내게 된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곱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았다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라헬이 그 말을,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야곱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무슨 말이야? 이 아이는 베논이가 아니고 뭐가 될 거야? 베냐민이 될 거야. 놀랍게도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기쁨의 아들, 또 다른 뜻은 내 오른손의 힘의 아들. 여러분, 어느 손이 여러분 힘이 가장 세세요? 오른손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 오른손 힘의 아들, 이게 바로 베냐민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이 이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통과 슬픔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엄마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 아이는 이 모진 운명을 딛고 일어나서 슬픔을 딛고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아들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기쁨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 될지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헬의 죽음의 순간처럼 슬픔의 베논이라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논이라고 고백하며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그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베냐민이라고 선포하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베노니와 같은 십자가의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역사를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베노니의 인생의 슬픔을 베냐민의 인생의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베냐민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시작. 베냐민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야곱처럼 슬픔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망연자실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삶의 나락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렁으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아니면 다른 중독들로 자신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나를 학대해서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끔씩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장면이 나오면 같이 울게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긴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요, 계속 슬픈 생각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울감과 허탈함이 생겨서 우리는 진짜 절망과 나락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찾으시고 베냐민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미래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승리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지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부모가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기쁨이야. 승리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가 선포를 했더니 베냐민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믿음의 선포대로 훗날 베냐민은 작지만 강한 지파가 되어진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베냐민 지파의 운명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베냐민 지파는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듯이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꼭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를 높이는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에서 각 한 인물씩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 이 지파가 어디입니까? 소속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힘없게 여겨지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하게 되어지지만 누구를 핍박하는 인물이 되어집니까? 다윗을 핍박하는 인물이 되어져요. 시작이 참 슬프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엄청 핍박합니다. 전심전력으로 다윗을 핍박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갔으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에서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의 죄를 덮어줄 만한 한 명의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요나단.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이 활약을 했어요. 이 요나단은 베노니 사울이 베냐민이 된 것처럼 다윗의 생명을 계속해서 살려주고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영원한 우정의 약속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네 자손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을 다윗과 같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훗날 다윗의 왕위에 오른 뒤에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찾아요. 사울의 남은 자손이 없는가? 그래서 찾은 자손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글자, 무비보셋. 안진병이고 절름발이었어요.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애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에게 구박받으면서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을 이야기하면서 네 아버지가 나랑 얼마나 친했는 줄 알아?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나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도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평생의 식탁 가운데에 이 무비보셋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시종이 다 뺏어갔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리의 베냐민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전속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또 누가 있느냐? 신약에도 사울이 나옵니다. 어떤 사울이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이 사람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누가 되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다소의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극심하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말 타고 뜨그닥뜨그닥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든 사형을 하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누굽니까? 세계 복음화의
세계 1등 공신이죠. 예수님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분량을 저술하면서 2000년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울. 그는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주장하던 주연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믿음의 선포 하나가 훗날 대대손손에 이르러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요 못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슬픔의 배돈이었어요. 그런데 회심한 뒤에는 가장 주님을 평생토록 섬기는 기쁨의 베냐민이 된 바울의 인생. 이게 베냐민 지파의 계속되는 운명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다윗을 요나단이 섬겼다면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윗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처럼 메시아를 섬기는 위대한 조연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축복으로 쓰임받는 지파입니다. 라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녀가 속썩이든 나를 막 힘들게 하든 항상 좋은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막 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대로 자식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선포할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대대손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첫째 딸 이름이 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수아를 따서 수아라고 지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라. 근데 이 삶 가운데 정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간절히 느끼고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여리니까 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은 주아예요. 주아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로 하면은 너무 이상해서 주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에 예람이라고도 짓고 하람이라도 짓고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좀 기독교적 이름으로 지을 때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 그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짓긴 지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름이 사무엘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에 이어서 누가 잘 살아야 된다?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라헬의 장례식은 슬프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족의 정식 무덤에 정식 부인으로 야곱과 함께 묻히는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레아가 묻혀요. 레아가. 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라헬은 그냥 베들레헴에 묻어버립니다. 야곱 그렇게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아니었나? 어떻게 길 가다가 길가에 그냥 장례를 치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훗날 이 지역의 영적인 파장을 모르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아무데나 묻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훗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연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태어난 증손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디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영적으로 탁월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원을 올라갑니까? 기도원 올라가지 않고 내 방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원을 올라갑니까? 거기는 분명 영적 순교자들의 흘린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땅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땅 베들레헴,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라헬이 죽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여러분,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또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평생을 다윗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았죠. 그리고 라헬 자신은 죽어서 묻힌 곳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의 인생과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의 인생은 모두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어주시고, 삶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위대한 조연으로 결론나는 인생,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7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요 거의 막내에 속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11째, 베냐민이 12째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형들에게 가려서 처음에는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베노니의 인생에서 베냐민이 되는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나 베노니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나는 기쁨과 승리의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베노니처럼 또 요셉의 처음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형들의 귀에 팍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야곱 하나에 사랑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17세 이후에 주님이 만지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역경이 시작되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삶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역경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감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재련하시고 나를 불로써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아까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정금이 뭐냐고. 순금이 정금입니다. 100% 순도의 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광야에서 모진 풍파와 바람을 맞고서 인생 가운데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금같이 변화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할 때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세상의 때가 묻어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할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진 풍파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한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많이 연약한 자였구나. 그 생각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닥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린 순간, 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다 빠진 순간 우리의 몸이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다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거룩한 심령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하신 믿음의 도구,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시고 베냐민과 같이 예수님을 주연 삼고 나는 온전한 조연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라헬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송축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의 탄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의 삶이 또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베냐민과 라헬 모두 예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기가 셀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고난과 역경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쓰임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라헬도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노니의 삶이 베냐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모든 그가 지나리. 나의 단련하신 주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배도니로 종설되는 삶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변화되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베냐민과 같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라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할 수 있는,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을 위해서 기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베냐민을 구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하나님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인생이 하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베냐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대노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세상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낙심과 절망과 허무함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선포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아버지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함도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바르시고 더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깨끗한 힘을 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지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아버지 각종 이름의 예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더욱더 여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밑거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노니의 삶이 베냐민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축원합니다. 오늘 베노니의 삶에서 베냐민의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사업, 가정,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 자녀들과 학업과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